이탈리아의 한 유명한 화가가 시슬리의 대성당으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작품은 예수의 생애라는 대작이었습니다. 예배당 한쪽 벽면을 가득히 채울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의 일대기를 그려달라는 대작의 의뢰를 받습니다. 작품을 시작하던 이 화가는 이제 어느 순간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그 모델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눈빛이 빛나고 총명하며 얼굴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해서 그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로 그 소년을 잡아 만족할 만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면 흐를수록 이 화가는 이 작품을 완성해야 되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데, 문제는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는 분들과 생활하다 보니 그 가롯 유다의 비열하고 교활한 눈빛과 표정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압박에 시달리던 이 화가는 결국 거리, 술집들 찾아다니면서 가롯 유다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느 한 술집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던 매우 교활한 눈빛과 야비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정말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스러운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찾아가서 그가 술 깨기를 기다려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작품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나의 작품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델인지도 모르고 상황이 막 이제 술 마시고 이랬으니까 피폐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했던 그 사람은 무조건 돈만 주면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드디어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화가는 화실에서 기다리고 이 젊은이가 왔어요. 젊은이가 와서 앉으니까 화가가 좀 미안한 마음에, 사실 내가 예수님의 생애라는 이 대작을 그리고 있는데 가롯 유다의 모델이 필요했는데 찾지 못했다가 당신을 보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가롯 유다의 모델과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당신을 불렀는데 이해해 주시겠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이 청년이 툭툭툭툭툭툭툭툭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정말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선생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화가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아니 누구시길래? 제가 바로 10여 년 전 선생님이 12살 예수님의 모델로 택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의 바탕을 둔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재의 그 사람의 믿음, 아니 과거의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든 간에 인간은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화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랜만에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사명받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우리가 이 마지막 소명의 삶을 잊어먹고 산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에서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우리 이건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데 더 좋은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 체험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 우리가 그냥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고 있죠. 그 사건이 바로 17장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엿새 후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신 후 6일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이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한 거예요. 해같이 빛난다. 인간의 어떤 밝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것이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건 뭐 옷이 막 하얗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이타이로 100번을 빨아서 낼 수 있는 흰 색깔이 아니라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영광 체험, 신비 체험이에요. 우리가 신비만 따라다니고 신비만 소중하게 여기는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이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우리를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승리하게 할렐루야 도우시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또 이성적으로 깨달아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그것만 체험하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신앙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그 영광 속에 살 수 있느냐? 첫째,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 위에까지, 이 산에 또 등산하러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뭐 단풍 보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목적도 또 함께 기도하시려고 올라간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하고,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정의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정의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정의예요. 정말 아름다운 정의죠. 또 어느 분은 그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기도, 이건 부제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그래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쓰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 이반이 힘든 감옥살이를 해요. 힘든 감옥살이를 하는 어느 저녁에 벽에 이렇게 탁 잠깐 기대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동료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탁 보고, 이제 느낌이 벌써 다르잖아요. 탁 놀리는 거예요. 야, 이반, 너 기도하지? 너 지금 기도하는 거 맞지? 야, 네가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네가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짓궂게 놀립니다. 이때 이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드리는 거야. 내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거든. 그렇게 대답해요. 또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꿔달라는 기도, 나의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 뭐 많은 그런 기도도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 러시아의 무능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던 톨스토이는 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도 뭐 세상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뭐를 바꿔주시고, 뭐 남편을 바꿔주시고, 뭐 자녀를 바꿔주시고, 뭐 많은 기도, 그것도 안 드리는 것보단 더 낫겠죠.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라는, 우리는 그 기도를 잊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늘 감사하고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너무 모자라고 어떤 것이 꼭 있어야 되거나 뭐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럴 때도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걸 좀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라고 기도 드릴 때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바라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없는 것도 나의 상상을 넘어서게 채워주시는, 할렐루야,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를 막 이게 필요하니까 기도드리시겠죠. 이거 너무 부족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도 그때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기 위하여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어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여기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여기에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나와요. 첫째, 모세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모세는 구약에서 누구를 대표하느냐? 수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모세가 딱 등장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모든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이 예수님과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와, 놀랍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는데 여기 예수님도 이 위에서도 짓고 모세 위에서도 짓고 엘리야 위에서도 짓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절은 이게 베드로의 엉뚱한 매력이기도 한데, 베드로는 이때도 자다가 깬 겁니다. 예, 누가복음에 보면 자다가 깜짝 놀라서 보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엉뚱한 소리. 이게 베드로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이건 아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자기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다가 막 번쩍 깨가지고 막 대제사장 말고의 귀 막 자르고 막 엉뚱한 짓을 하는데, 베드로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이런 엉뚱한, 이 들어야 될 때 듣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헌장에서 주무시는 분, 영혼의 잠을 자고 계시는 분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야 돼. 여기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근데 왜 나타나냐? 바로 율법은 구약의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뭐 그 율법은 다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그게 수도 없는데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낙담하죠. 아휴, 이렇게 하라는 것도 내가 못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자꾸 하고, 우리가 이게 낙담하는데 율법의 역할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은 누구냐면 고대 로마에 있던 가정교사예요. 근데 이 몽학 선생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 이 노예가 귀족이나 왕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훨씬 더 뛰어나요. 노예지만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다른 패망한 나라의 포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몽학 선생으로 데려다가, 얘는 지금 왕의 자녀지만 글도 모르고 1, 2, 3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얘를 잘 가리켜서 왕의 자녀다운 자녀로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성경의 율법은 뭐라 그래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초라하고 약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 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 다음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나훔, 하박국, 말라기, 뭐 요엘,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모든 예언서의 초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 모든 예언의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선지적 예언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구약의 이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같이 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같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가치가 예수님과 같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8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바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한 분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을 보면 진짜 살맛 안 납니다. 이 세상은 배신이 판치고, 부조리가 판치고,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고,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싸움이 너무나 많고, 정말 의롭지 못한 일이 너무, 이 세상 뉴스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신문에 마음을 기울이고, 세상에 마음을 기울이면 살맛이 안 나요. 속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됩니다. 다시 삶의 희망이 솟습니다. 살맛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맛이 언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권사님도 보고 집사님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목사도 보고 우리가 보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들만 볼 때는 만족함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 5절이에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은 두 번째 들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첫 걸음을 떼실 때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오늘은 십자가를 앞두고 다시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바로 예수 내 자신이요 나의 분신이요 나의 독생자. 내가 이 예수를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뜻이. 이 소리가 오늘 두 번째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마지막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건방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로, 물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뭐 안 믿으니까 뭐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냐, 뭐 이럴 수 있는 건 그래도 이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건방질 때가 많아요. 이 하나님 앞에 떨고 엎드리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막 어떤 분은 하나님 나한테 뭐 혼난다고 내가 그랬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뭐 하나님 이따위로 나한테요, 내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인 거예요. 너무 잘못.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면 아버지와 그 누구보다 가깝죠? 그렇다고 아버지를 막대하면 됩니까? 아버지랑 제일 가깝다고 해서 막 아버지를 막대하고 막 버릇없이 자는 게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사랑은 그에 대한 존경과 합당한 경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하나님 앞에 경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의 모습을 되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일어나라 일으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8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초점을 예수님께. 그러니까 제가 이 초점 얘기할 때는 이 사격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이제 군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는 사격하려면 사격 통제관이 사격하는 군인들을 사선에 이렇게 쫙 배치합니다. 사격하는 선을 사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통제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된 사수로부터, 총 쏘는 사람이 사수예요. 250 사로 밭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는 차가 가는 길이 차로고 총알이 가는 길이 사로예요. 총알 가는 길을 말하는 250 사로 밭. 그러면 제일 멀리 있는 타겟이 250m에 있는 거예요. 250 사로 밭. 그럼 250m 밖에 있는 표적이 1초 딱 올라갔다가 탁 내려가요. 그때 그걸 정확히 초점을 맞춰 보고 있어야 딱 맞춰서 넘어가는. 그 다음에 100m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200m에서 올라오고, 250, 100, 200 멀가중 착착 올라오면 그걸 그때 땅땅 쏘는데, 보기만 초점만 정확히 맞추고 있으면요, 기운이 세다고 잘 쏘는 게 아니야. 아주 힘없는 사람도 방아쇠만 당기면 돼요. 살짝 방아쇠만 당기면 정확히 보면 250m 밖에 있는 타겟에 또 총알이 날아가서 땅 떨어뜨리는 것이죠. 254로. 그래서 정확히 초점을 맞춰서 보면 딱 표적이 넘어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어려운 일, 문제점도 여러분 예수님께 표적을 정확히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군대가 있는 큰 녀석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사격을 했습니다. 이번 사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00발을 쐈습니다. 10,000발은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이 20개면 20개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일병뿐이 안 되는데 아빠보다 훨씬 낫다 그랬더니, 원래는 사격 만점을 하면 휴가인데 이제 코로나라 이제 휴가를 못 와서 코로나라 휴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다 쐈더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초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손가락만 당겨도 다듯이 내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초점. 우리 8절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 그때 딴 게 보이면 안 돼. 한 월간지에 실렸던 간증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 제목은 남한산성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이 회사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절대 이 회사에서 퇴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막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회사에서 퇴출을 당하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한테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부인이 이제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이제 오늘부터 교회랑 끝이야.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간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유 그거 하나 갖고 그렇게 좌절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다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교회 나가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과 이제 끝.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자기 혼자 교회 안 갔어. 하루 종일 교회 가던 사람이 교회 안 가니까 할 게 없으니까 텔레비만 계속 빈둥빈둥.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부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꼭 교회 갑시다. 하나님 없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 난 오늘부터 끝이라고 그랬잖아. 막 부인이 아유 그거 갖고 그렇게 실망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죠. 쓸데없는 소리만 막 폭언을 막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 등산 많이 가는데 등산이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시내 버스를 타고 남한산성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지고 이제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한 산 중턱쯤 올라갔더니 남한산성 그 중간쯤에 교회가 있나 봐요. 작은 교회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째려보고선 가는데 그 교회 앞에 한 청년이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고 이 사람한테도 따라와서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뭘 믿긴 뭘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이 지혜가 있었겠죠. 뭐 상처를 받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생님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쫓아오더래. 막 뿌리치고 욕을 하고 이제 막 산으로 한참 올라간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그 청년이 나중에 했던 말,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해 보세요. 그 얘기가 계속 귀에서 맴돌는데 뭐 걸어도 막 귀를 틀어 막아도 뭐 어떻게 해도 그 소리가 계속 등산하는 큰애 막 귀에서 들리더라. 그 두 마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해 보세요. 이게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빈터에 쭈그리고 앉았대요.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려고 그러는데 원망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쫙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이 나오면서 원망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한 3시간 4시간 그 자리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펑펑 울고 깜깜해져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서 내려오는데 깜깜한 하늘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풀들이 이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막 찬송이다. 하나님 원망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더 잘못 믿은 거 잘못했. 나 이제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막 노래를 부르며 남한산성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 제목이 남한산성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 글에 보면 이분은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고 지금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전보다 더 능력 있고 기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그 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승리하는 한 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